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가장 큰 교훈을 꼽아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단연코 사랑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은 핵심이 바로 사랑이었죠. 근데 이 사랑의 실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감정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감정을 넘어서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한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 그 자체의 본 모습이 용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사실 용서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나는 용서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용서하기도 싫고 오히려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교회만 오면 자꾸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오면 자꾸 하기 싫은 어려운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하죠. 나는 겸손하기 싫고 나를 좀 자랑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또 겸손하라고 하죠. 봉사하기 싫은데 봉사하라고 하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해내고 또 어려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성도로서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몸부림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빗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더 칠수록 우리를 통해서 밝은 빛이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을 해낼 수 있고 이것을 해내는 몸부림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빛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죠.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등장 안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입니다. 아마 지금이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숨고 싶고 사라지고 싶은 그 순간이 지금 순간이겠죠. 근데 이 여인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나요? 돌이 들려 있습니다. 왜 돌을 들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율법대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정의로운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한 질문도 아닙니다.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범하는 죄도 아닌데 근데 이 여인만 잡혀왔고 남자는 어디 간지도 없으니까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도 아닙니다. 그 단순히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과 또 그들의 마음 속에 정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죄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근데 그 정죄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죄는 물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부끄럽게는 만들지만
그러나 부끄러움을 느끼면요, 더 깊은 죄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더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죄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감추고 더 숨어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많이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돌을 던지죠. 그 남편과 아내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막 돌을 막 던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돌을 던지고 있는데 오히려 변화보다는 관계가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결혼하셨던 분들은 다들 한 번씩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어떻습니까? 처음 이제 따로 살다가 둘이 이제 같이 살아요. 그 따로 살다가 같이 살게 되어지니까 서로 안 맞는 것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어쨌든지 좀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죠. 반대로 남편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자기와 맞지 않는 것을 자기한테 맞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죠? 근데 그렇게 지적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던가요? 제가 이제 신혼 때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몇 개월을 살다 보니까 아내하고 사는 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혼자 살다가 같이 사니까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너무 틀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편지 비슷하게 한 장을 썼어요. 써서 나랑 당신이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죠. 그래서 한 10가지를 쭉 썼습니다. 써가지고 아내에게 보여줬죠. 그게 보여줬으니까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걸 보고 나도 이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걸 딱 주니까 읽어보더니만 종이를 확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오히려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가 뭔가 지적도 해보고 바꾸어 보려고 이랬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걸 몰랐죠.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잘 모르고, 저도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은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돌을 던지는 거죠. 싸움만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요, 정죄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는 부작용만 만들어질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죄받을 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언제 변화가 되느냐?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7절 한번 보세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여인만 돌로 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돌로 치는 사람이 죄가 없어야 공정한 심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현장에서 떠나가지요. 왜 떠나갑니까? 자기가 돌로 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돌을 던질 때에는 내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을 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착각을 했어요. 나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얼마든지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돌을 들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돌을 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돌을 던지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돌을 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돌을 내려놓아라.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돌을 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을 내려놓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기가 돌을 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가 생겨서 다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죠.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죠. 그 정죄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신 겁니다. 사랑은 상처 위에다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상처를 덮어주고 그것을 치료해주는 약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사랑은 허물을 덮지만 그러나 죄를 없었던 것으로 넘겨가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분명히 상처를 덮어요. 죄를 덮어요. 허물을 덮지만 그 죄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넘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첫째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이 용서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에 앞에 것,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만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죄에 대한 방종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방종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임만 넘기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용서와 책임이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만이 온전한 사람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주죠.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진짜 용서는 그냥 덮어만 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용서는 회개로, 회개는 변화로, 이렇게 이어질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와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의 목적은 뭡니까? 용서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용서의 목적입니다. 벌을 받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사람은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어디였느냐? 용서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회개가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는 언제나 회개와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완성된 용서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돌을 들고 있느냐? 어떤 돌을 들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돌을 여러분 들고 언젠가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성도일 수도 있고, 과거에 나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도 힘들지만 나 자신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돌을 내려놓고 용서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용서는 해결로 이어졌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을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건 틀렸어. 저건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쉽게 돌을 많이 던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용서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돌을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용서로 서로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